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6장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92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주로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맹모 삼천지교다.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 맹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맹자는요 기원전 370년 대에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전에 살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공자의 사상을 이어받은, 그러니까 공자의 사상을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이 맹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공자의 사상은 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무엇이냐면 인이에요. 공자의 중심 사상은 인. 더 쉽게 얘기하면 덕, 선. 그래서 사람은 덕을 이루어 가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된다. 뭐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을 발전시킨 사람이 이 맹자인데, 이 맹자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이죠. 그의 집안이 굉장히 좀 이렇게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맹자를 이제 키우는데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이 맹자가요 살던 곳이 무덤 근처에 있었다고 하죠. 무덤 근처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맹자가 매일 보는 것이 무덤을 보고 무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가 노는데 장례 치르는 모습을 하면서 놀더라 이 말이죠. 뭐 곡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땅을 파는, 그러니까 사람을 땅속에 묻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파는 신용을 하고 곡하고 또 상여 메어가는 그런 소리를 하면서 노는 모습을 그 어머니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생각할 때,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매일 제가 노는데 상여 나가는 그러한 모습, 또 땅을 파는 모습을 하면서 노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청 옆에서 옆으로 이제 이사를 했는데 그곳으로 이사를 했더니 이제는 그 맹자가 노는 모습이요 꼭 그 물건 파는 사람들의 그런 흉내를 내면서 노는 모습이었습니다. 물건 옛날에 시장통에 가면 옛날에는 뭐 광주리 사세요, 뻥튀기 사세요,
그러한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흉내를 내면서 그가 노는 모습, 놀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이 어머니가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 아이가 앞으로 어떤 아이가 될는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되었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어디로 이사를 했냐면 학교 근처로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옛날에 말하면 글방, 서당, 오늘날로 말하면 학교예요. 스쿨가 학교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어떻게 노는가 보았더니요, 이 아들이 공부하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글방에서 소리를 하는 그 아이들의 소리를 듣고서 그것을 입으로 되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 천, 따지, 거물, 현, 누를, 황, 기억, 니은, 디귿, A, B, C, D. 그 모습을 보고 이 어머니가요, 맹자의 어머니가 이제 되겠다. 아이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어머니가 품고 이제 기뻐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맹모 삼천지교예요.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맹자가 어느 정도 더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집을 떠나서 외지에 나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맹자가 집에 왔어요. 어머니가 맹자에게 묻습니다. 얘야, 내 실력이 더 성장했느냐, 더 좋아졌느냐, 많은 것을 배워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이 예전보다 더욱더 좀 더 나은 수준에 이르렀느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로 일치월장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맹자가 근심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별로 나아진 것도 없고 진전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그만둘까 생각을 합니다. 나 이제 그만둬야 되겠어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어머니가 한 행동을 했어요. 어떤 행동을 했냐면 칼을 갖다가요, 맹자가 올 때에 그 어머니가 배를 짜고 있었어요. 배를 짜고 있었는데 짜고 있던 배를 칼로 다 찢어버렸어요. 이렇게 쭉쭉. 그 모습을 본 맹자는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지금 왜 아까운 그 배를 다 찢어버립니까?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을, 내가 덕을 쌓는 것, 내가 선을 쌓는 것, 내가 배우는 것, 그것을 그만두는 것은 바로 이 배를 찢는 것과 같은 것이다. 어머니가 생계를 위해서, 또 자식의 공부를 위해서 배를 짜서 그것을 팔고 그것을 유익을 얻어서 이제 자기 생활도 하고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것인데, 그걸 다 찢어버렸잖아요. 내가 바로 공부를 그만두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거기서 그만둔다면 너는 도둑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심부름만 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너는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거야. 이러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요, 맹자는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그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선을 쌓았어요. 열심히 덕을 쌓았어요. 열심히 학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매일같이 책을 읽고 생각을 하고 사유하고 학문에 정진했어요. 그래서 후대에 그의 이름이요 영원히 남게 되었어요.
이것을 한문으로 단기지교라고 합니다. 단기지교. 즉 배를 끊으면서 준 가르침이다.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면, 사람에게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환경. 우리의 환경. 그래서 사람은요, 환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또한 환경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교훈,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믿음의 성장, 믿음의 진보, 즉 믿음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믿음이 정체도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내려가고 있습니까? 어때요? 교회에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죠? 교회에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어제보다, 지난주보다 낫는 것 같죠? 아닙니까? 더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교회에 있으면 뭔가 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교회를 나서는 순간 또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어때요? 아유, 내 믿음이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왜 나는 이렇게 매일같이 힘들게 사나? 내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우리 이러한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날마다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믿음이 파손하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성결한 삶,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자녀가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장하는 성도는요, 날마다 자라가는 성도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성도예요. 내가 나에게 주신 이 믿음 지켜내는 자가 거룩함을 지켜내는, 거룩함을 이루는 성도예요. 거룩함을 날마다 이루어 가십니까?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까? 믿음을 버린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파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세상의 종이고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요, 거룩함을 날마다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떨어져서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악한 세상이에요. 믿음 없는 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들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주위에 항상 맴도는 자가 있는데 누구냐?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말 그대로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소 있죠, 소. 결이 점점 더 어렵네. 소 등이, 이게 목에 매는 약간 이렇게 휜 그것을 멍에라 그래요. 그것을 멍에를 목에 매는 이유는 잘 소를 내 맘대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것을 매는 거예요.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소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우편으로 가고자 하면 우편 쪽을 끄집어 당기면 우편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좌측으로 가고 싶으면 좌편 쪽을 잡아다니면 좌측으로 소가 옮겨집니다. 코를 뚫고 멍에를 씌울 때 내 맘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가요, 지 맘대로 날뛰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 그들 가운데 함께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함께 있지 말라.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지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 따로, 믿는 사람 따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같이 살아갑니다. 동일하게 같이 살아가야 돼요. 말도 해야 되고 또 생각도 나눠야 되고 또 도움도 주고 도움도 받아야 돼요. 그럼 이 말은 뭐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 말은 뭐냐? 그들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가치관, 그들의 생각, 우리가 서로 나누지만 그들의 생각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 그들이 바라보고 가는 것, 그들이 목표로 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의 본질, 정체성, 그것에서 벗어날 정도로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덴티티, 그죠?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를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들에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히려 바꾸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들 따르지 말고 그들이 우리를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영향을 주면서 살아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그들의 가치관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치관은 뭐예요? 성경. 우리의 목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성경의 가치관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을 심어주고 성경의 진리를, 성경의 능력의 영향력을 그들에게 끼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오늘 바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해요. 두 가지를 전혀 다르게 이게 비교를 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오늘 14절에 보면 의와 불법입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 그죠? 의와 불법. 의는 옳은 거예요. 불법은 말 그대로 불의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죠? 빛, 어둠. 상대적이죠? 빛은 뭐예요? 밝고, 어둠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 깜깜한 것. 그죠?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좋아요?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빛이 좋습니까? 그냥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행성인 사람들. 그건 좀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대조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비교합니다. 여기서 벨리알은요, 사악함을 뜻해요. 그리고 무가치한 것. 그래서 악한 것의 대명사. 그러니까 악한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 악하다? 저는 벨리알과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사탄을 말할 때 벨리알이라고 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벨리알을 이야기한다면 저 사람은 사탄 같은 자예요. 악한 자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5가지를 비교해요.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어찌 이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바울이 반문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6절 하나만 보죠.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합니다. 따라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 뭐예요? 말 그대로 거룩한 전이에요. 거룩한 전.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요, 구약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죠? 이 성전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 그것이 어디일까요?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스랍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어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깊은 곳, 그 지성소에 누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 지성소에는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딱 한 번 1년에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어요. 택함 받은 자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잘못하여서, 그리고 잘못된 몸과 마음으로 그곳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죽임을 당해요.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는 그 자를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합니다. 전.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우리의 전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깨끗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전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깨끗한 거예요. 바꿔서 말할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깨끗해져야만 합니다. 깨끗해져야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하나님이 거하시죠. 내가 더러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오셔서 동쪽 문지방을 밟고 서세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세요. 에스겔이요 그것을 목격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성전, 그 거룩한 성전을 떠나셨을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무엇을 섬겼을까요?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어요. 왜 기업으로 주셨을까요? 너희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있는 그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진멸하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좋은 것을 다 남겨두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그들은 잡혀 먹었습니다. 먹혔어요. 잡혀 먹힌 거예요. 그들의 영향력을 받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 성전에서 떠나셨어요. 근데 여러분 기막힌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래도 사랑하셔서 성전으로 다시 오십니다. 성전으로 다시 오세요. 오늘 보니까요 에스겔 37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리라 말합니다. 이 뭐예요?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회복시키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오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은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싸시고 다시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이 길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해져야 돼요. 또 여러분들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자기 뜻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거룩하라, 순결하라. 여러분 정말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룩하게 살아가고 계세요? 날마다 거룩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17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그들이 뭐예요? 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따로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우상을 만지지 말라. 추한 것들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런데 여기서요,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그러면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그러면, 원어에는 그러면이 있습니다. 조건절이죠. 너희가 만지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거짓된 것을 버리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말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것은요,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을 7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 여기서 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이 말씀이에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도 중요해요. 육과 영이라고 말합니다. 육을 말하고 영을 말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으니 우리의 몸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내 몸이 더러워지는 것, 술 마시고 장구치고 마약하고 온갖 추한 것들을 다 행해도 괜찮아. 아니면 반대로 금욕주의, 너무나 철저하게 금욕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고 철저하게. 그래서 격리되어서 따로 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함께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들과 함께하면 내가 더러워지니까 우리는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돼.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살아요. 성경은요, 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요, 육의 깨끗함이에요. 육의 육신적인 깨끗함, 육체의 깨끗함. 여러분, 오늘날의 이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한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또한 이 육신의 내 생각과 내 이러한 그 더럽고 추한 그 품성에서 나오는 그 모습 때문에 죄범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라고요? 아니요. 충분히 나도 그러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참 끔찍한 일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 한국의 사건인데, 구미에서요, 5명이 같이 살았어요. 여러분들 아마 기사를 보셔서 알 거예요. 5명이 같이 살았습니다. 여성들이 20대 초반의 여성들이. 근데 그 중에 4명이서요, 한 사람을 계속 때리고
처음엔 말로 했겠죠. 그 다음에 손찌검하고, 그리고 하여튼 도구를 통해서 때리고 발길질하고, 그게 2달 동안 이어졌어요. 그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그 한 사람이요, 4명에 의해서 그 조리돌림을 당하는 바람에 죽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 요즘의 세상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일어나요. 처음에 모일 때는요, 서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모였겠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악한 사람,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이요, 자기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한 사람을요,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우린 절제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에 나도 모르게 그런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너희들 깨끗하게 하라. 그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의 가치관,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사상, 그들의 주장하는 것 따라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요, 추구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돼요. 우리가 철저하게 그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우리 믿음이 언제 시골질지 모르고, 우리의 믿음을 언제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거룩하라, 성결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영적으로 거룩함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인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적인 것들, 우리 육의 것들도 깨끗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을 때, 내가 혼자 살 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오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다 있어요. 저에게도. 나 혼자만 있을 때 정말 목사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행동들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깊이 생각해 보면 나 혼자 있을 때도 목사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 혼자 있을 때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안 보니까 그냥 내 맘대로 산다? 사람들이 날 보지 않아도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거룩은요,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이어갈 수 있습니다. 거룩은요, 영과 육체 모두를 말합니다. 즉 전 인격적인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영혼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도 이야기해요. 성경은 우리의 몸도 깨끗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깨끗해져야 돼요.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이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바뀔 것입니다. 거룩해져야 돼요. 함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몸 함부로 놀리면 안 돼요. 나 살고 싶다고 아무렇게나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바울은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쾌락주의에 빠지거나 금욕주의에 빠지는 것도 원하시지 않아요. 온전히 거룩하게 살아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제목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룹시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날마다 다짐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에 붙들림 받아야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십시다.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저렴이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